예, 우리 신명기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 주가 행복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행복의 어떤 만족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좀 풀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장 14절을 보면서 행복, 만족감 이렇게 좀 보았고요.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행복 2탄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제고요. 오늘은 그 감정, 행복감, 감정보다도 컨디션, 행복의 상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아,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들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너희들은 행복해. 이렇게 행복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행복해, 너희들은 행복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미국 시민권. 둘째, 이중 언어.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셋째, 교회 공동체. 요 세 가지 근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인가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뇌과학으로 보는 행복의 세 조건이라는 조승연의 탐구 생활, 그 유튜브 내용을 토대로 왜 저희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인지를 좀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유튜브에서 1975년 에드워드 디치하고 리처드 라이언이라는 사이콜로지스트예요. 심리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제시한 자기 결정성 이론, self determination theory, 이걸 좀 소개해요. 이 자기 결정성 이론은요,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컨디션이 있다. 이거를 제시를 합니다. 요 세 가지 컨디션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자율성이에요. autonomy, 자율성입니다. 둘째, 유능성, competence, 유능성이에요. 셋째, 연결성, relatedness, 연결성. 자, 자율성은 뭡니까? autonomy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주저함 없이 가서 먹는 거예요. 뭐 놀고 싶어. 하면 주저함 없이 노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때 하느냐, 자율성 되겠죠. 자, 유능성은 뭐예요? 유능성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성취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능력이죠. 그리고 연결성. 연결성은 타인과의 의미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누군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의미로, 어떤 깊이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연결성이 그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자율성, 유능성, 연결성이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심화되면서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의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저희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를 이 세 가지 조건을 대입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째, 미국 시민권은 저희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줍니다. 기본권이 보장이 되죠.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거 안 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무슨 공부든 직업이든 본인이 하고자 하면 시간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국 시민권자들은 누립니다. 자, 둘째, 이미 이중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만이 아니라 영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 셋째, 교회 공동체는 피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의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깊은 질문과 또한 가치로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지 않는 대가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경험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율성, 유능성, 연결성, 이건 팩트잖아. 자,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그 한국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자율성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옵션이 있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마음껏, 한국 노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국어 능력, 유능성은 어디서 왔나요?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한국어를 하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결성과 유능성과 자율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행복은 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어, 제가 너가 행복하지 않은 건 너의 무지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좀 너무 과할까요? 과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던, 느끼고 있지 않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컨디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연결성,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여러분, 나는 정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 그 행복의 실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자, 성경은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처음부터 사람을 행복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사람에게 하신 것이 바로 행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런 어떤 미션을 주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축복이다. 예.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행복의 조건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자율성, 유능성, 연결성인데 하나님이 사람 지어놓고 뭐부터 하셨어요? 연결성, 이 컨디션을 만드셨어요. 연결하셨어요. 본인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자, 복을 주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락은 영어로 bless라고 번역됐어요. 그런데 이 바락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near,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복된 존재 되게 하셨는데 그 복된 존재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언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론 1장이에요. 자, 하나님에게 잘 연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유능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자유롭고 가장 유능했던 사람, 인간의 첫사람, 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장 자유로웠고 가장 유능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네,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먹고 싶은 열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못했어요. 자, 1000개 만 가지의 자율성을 주시고 딱 하나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억압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좋은 거 주는 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페어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걸 허용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거 하나 빼고. 왜일까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행위는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아요. 다 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걸 뭐가 가르쳐줘요? 내가 먹을 수 없는 이 나무 하나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율성을 주셨다라는 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먹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자율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요? 아담과 이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Naked. They were both naked. 다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설명 더 하죠. But there was no shame in between.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인 거예요? 피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풍요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런 것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난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이렇게 내가 나대되게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 예, 그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이브는 동물의 모양대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매니지하고 가번하고 널처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었을 때 그 연결성 그 가운데 자율성과 유능성을 풍성히 누리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불행합니까? 언제 불행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예요. 그 연결성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피지컬리는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있어서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했어. 주인을 인정했어. 근데 선악과를 먹는 건 뭐예요? 내가 무릎 꿇고 있다가 딱 일어나서 하고 돌아선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자, 첫 사람이 인간 행복의 가장 근본인
근본적인 조건인 하나님과의 관계란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롭지도 더 이상 생명에 유능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행이 숙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연결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다시 연결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I will make you a blessing. 너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팀 행복으로 하면 내가 너 행복한 사람 만들 거야. 너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행복하게 될 거야. I will make you a blessing.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켰어요? 연결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당신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무엇이 같이 따라와요? 자율성과 유능성의 극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무르는 방법,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무릎 꿇고 사는지, 예배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뿐 아니라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유능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대서사시가 성경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잠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다시 사람과 끊어진 그 연결의 고리를 다시 리커넥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몇 살이었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그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75세예요. 75세입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연결성이 생기니까요. 75세 이제 은퇴하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75세에 그렇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능성과 자율성이 이제는 다 달아 없어졌을 그런 소망 없을 나이에 혁명적인 자율성을 발휘합니다. 그는 한 민족의 첫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기적적인 유능성까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무릎 꿇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4,000년이 지난 오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놀랍게 쓰셨어요. 자, 신명기 33장은 축복장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이 선언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로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근거는 첫째, 연결성이에요. 어떤 연결성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연결성을 갖게 되었어요. 두 번째, 자율성입니다.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주시고 팔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셋째, 유능성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반드시 승리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행복한 존재인지 이렇게 기억나게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근거들, 연결성과 융통성과 그 자율성, 이 모든 것들을, 그 요소를 실은 모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줘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와 연결되는 그 일을 시작하실 때 모세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예, 모세도 만만치 않죠. 8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80살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광야에 홀로 외로이 죽을 날만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너가 선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라.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어라. 네, 무릎을 꿇죠.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놀라운 유능한 일을 했어요? 노예로 비참하게 삶을 살던 그의 민족 60만 명을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손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유케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한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제국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그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전차 군단을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신명기 33장이 있기까지 그가 유언하는 그날까지 광야에서의 40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다 합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 없이 잃지 않고, 물론 세대가 바뀌었죠. 하지만 숫자적으로는 무리 없이 잘 인도해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60명 3박 4일 수련회 하는 것도 힘든데 60명이 아니라 60만 명을, 아니 200만 명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고 인도해내는 이런 매니지먼트, 이런 실력을 누가 도대체 갖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해냈어요. 그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실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모세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모세가 힘들었겠죠.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컴플레인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전쟁도 있고 이렇게 조마조마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 자율성 자체가 주는 굉장히 큰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가 유용하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쓰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의 편에서는 그가 정말 원하던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나이 40에 도망자가 된 이유가 있죠. 사건이 있죠. 그가 나이 40에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이렇게 어뷰즈하는 걸 보고 분노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합니다. 나이 40에 모세, 그 모세가 원했던 건 히브리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세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연결성, 하나님과,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유능성,
60만 명을 200만 명을 구원하고 대장정을 이룬 그 유능성과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원했던 민족 해방이라는 그 수건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는 요점은 그거예요. 자기 결정성 이론으로 보자면 모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너희들에게 자율성과 그리고 유능성을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주셔.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한 행복한 사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를 통해 율법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이지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연결되어 있어. 그게 너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하나님 앞에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너가 무릎 꿇고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뿐 아니라 너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아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성입니다. 하나님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부여하는 자율성과 능력으로 놀라운 구원의 일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을 누렸습니다. 능력과 자율성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게 피지컬한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답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예배자가 다 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서 예수를 모를 때 성경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There is no such righteous man.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 선한 사람은 그 의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righteous, goodness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씨 아저씨도 김씨 아저씨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착하지 않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의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이고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지식으로만 전통으로만 아니면 나의 의지와 어떠함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흉내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연결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다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그 이하의 모든 계명들, 율법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하나님에게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신명기에도 거듭거듭 그리고 신약에도 거듭거듭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는 것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등치된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배도 드리고 목사도 되고 많은 사역을 하고 11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어도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거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해가 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그저 목사 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예, 신학교 가는 건 쉬워요. 심지어 선교사 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직장 동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근데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율법과 사랑이 율법은 결국 이 사랑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내가 순종하는 그 율법이 사랑을 수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면 무용한 겁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역을 하는데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실체인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사역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사역을 하는 것이지 뭐 자기 의나 사역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 무릎 꿇고 있다라는 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기에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사랑이라면, 참 사랑이라면 율법은 누가 잘했냐 이 경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점수 매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주신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이 고발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 고발합니다. 나의 분냄, 나의 억울함, 나의 사랑 없음이 사실 나의 불의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공적인 행복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와 연결되세요. 우리와 새롭고도 온전한 관계를 맺으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다시 완벽하게 온전하게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이 연결성, 이 행복의 상태를 충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된 우리는 이제 New Cre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행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경험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관계, 깊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용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유용성은 우리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율성까지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 피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트러글 하죠. 염려하죠.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매일매일, 매일 아침, 매 순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연결성이라는 자원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행복한 목사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이 맥락에서도 있더라고요. 어, 이 연결성과 자율성, 이 유용성이 그냥 세 가지 큰 다른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어, 몰입되고 심화되는 과정 가운데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없는 정의를,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연결성과 자율성, 유용성의 몰입이 제 지난 25년의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몰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자유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시편 1장 3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행복의 근원 되신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당신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누구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게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사랑의 능력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결됨이 어떠한 복인지 아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능력이 우리로 자유롭게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